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개혁을 기대하며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10월 27일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항목의 반박문을 붙이고 중세 유럽 교회 권력의 기둥을 송두리째 흔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7주년 되는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울리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과 같은 신학적 전통위에 세워져 500년이 넘게 흘러온 소위 개혁교회는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자는 교회를 떠나거나 더 이상 교회의 공적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개척교회와 소규모 교회들은 큰 교회에 흡수되든지 생존을 위해 통폐합의 위기에 처해 있고 큰 교회도 신자들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에 희망은 있을까요? 개독교라며 기독교를 천대시하고 먹살하고 목회자들이 모욕당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명예 회복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10월 27일 한국 교회 교인 200만 명을 모아서 동성혼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겠다는 12.7 집회가 서울 광화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 일대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교인들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고 집결한 교인들은 동성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반동성애 강사들의 메시지에 동의하며 교회가 앞장서서 동성결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부터 정치 집회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나 집회 주최 측은 이를 여러 차례 불식하려 했습니다. 주최 측은 몇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의 등단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집회 시작에 앞서 보란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 담임인 공동대회장을 맡은 오정현 목사가 어떤 순서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목사와 단상에 올라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약 2시간가량 이어진 설교와 집회, 기도 등에서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요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회 내내 회개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으나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와 같은 관념적 표현들만 있었을 뿐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구체적인 이유인 교회 내의 성폭력, 성차별, 교회 세습, 재정의 횡령, 일부 대형 교회의 심각한 현실법, 특히 건축법들 같은 법 위반, 오정현 목사를 위시한 목사들의 학력의 위조, 변조, 그리고 사칭, 학위 사칭이죠. 등의 구체적인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눈에는 교회와 순진무구한 신자들을 이용하여 정치 세력화, 종교 세력화, 자본의 집중화, 집단 이기주의를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회를 앞두고 발표한 100대 기도 제목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돈을 투입해서 그 정도 수준의 기도 제목밖에 못 만들어내는 게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에 반대하여 그
100대 기도 제목을 미러링해서 만들어진 평등 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퀄리티 차이가 나도록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개혁은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변화라면 그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일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와 객체가 서로 같다라는 말입니다. 개혁이 응시하는 대상은 개혁해야 할 자신이고 개혁이 잉태하는 결과물 역시 개혁된 자신인 것입니다. 개혁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버림으로써 새 살과 새 몸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부인하라고 하셨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비판과 반성에서 비롯됐고 그 결과 중세의 두꺼운 암흑의 철문을 열어젖히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와 새로운 문예, 철학, 과학을 태동시킨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나처럼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떠들썩하게 중세 가톨릭의 지난 죄를 지적하며 개혁 교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은 자신들의 실수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그들의 교회적 시스템과 신학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비판 기능과 보완 기능을 새롭게 하는 데 힘써 왔고 상당한 결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계와 학계는 각종 행사와 강연, 예배 등을 열며 교회가 종교개혁 의미를 기억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열기와 다짐이 무색하게도 교회는 이전보다 쇠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대표적으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죠. 이 기윤실이 조사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17년 51.2%에서 2023년 74%로 더 늘어났습니다. 가톨릭, 불교, 개신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신교는 2017년 18.9%로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는데 2023년에는 이것이 16.5%로 더 주저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문은 응답자들에게 평가뿐만 아니라 해답도 요구했습니다. 개신교가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물었는데 5개 응답으로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이기주의, 목사들의 삶, 불투명한 교회 재정, 타 종교에 대한 태도, 기독교인들의 삶, 무엇이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는지, 왜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응답자들이 제기한 5가지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계에 회자되었으며 오랫동안 언급되어 온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7 집회를 앞두고 공개된 기도 제목에는 여기에 5가지 중 어느 하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있고 사람들이 호갈 것 같은 현상, 비본질만 부각시킨 꼴인 것입니다. 그것이 동성애, 페미니즘, 비혼주의, 저출산, 차별금지법 등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본질적인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일부의 성소수자들과 그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법안을 막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공포 그리고 분노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긍휼과 용서와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고
나하고 의견이나 삶의 모습이 다르면 미워하고 죽이라고 하셨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저도 동성애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를 퍼부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넘어서 자신들의 말이나 한낱 자신들의 견해를 어떻게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권위를 더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지 두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교회, 아니 한국 기독교계는 부단한 자기 개혁을 이루기보다 양적 성장에 매진해 왔기 때문에 마치 기업과도 같은 세속화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중세 가톨릭 교회에 버금갈 정도로, 아니 더 이상 부패한 형국입니다. 중세 대형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 집사를 돈으로 팔고 삽니다. 장로 안수 받는데 말은 감사 헌금이라고 하지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성직 매매와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 중심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며 오직 성경이란 명제를 입에 달고 있지만 자본의 논리에 사로잡힌 교회는 돈 없는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만몬주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교회 중심주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의 신자의 책무를 포기함으로써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려져 밟히는 소금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만일 이 상태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요청이요 역사적 필연성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다면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교회의 사멸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이제라도 남은 자, 깨어있는 소수자들이, 평신도들이 개혁의 기치로 나서야 합니다. 교회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전문화된 지식과 기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같은 목회자들의 전방위적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교회만의 개혁으로 끝나면 무의미합니다. 교회 개혁은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 개혁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개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유럽을 개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이어져 나가지 못하면 교회 개혁의 생명력은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의미를 상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혁의 열망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함께 나서야 교회 개혁은 자연스럽게 그 사회 개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영역이나 공동체가 그 원래의 생명력을 변함없이 이어가려면 그 영역이나 공동체가 처음 형성되면서 가졌던 근본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이란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칼빈이 깨우쳤던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오직 그것을 보화로 삼는 개혁주의자가 다 되시기를, 개혁을, 참된 개혁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멘.